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 지난 시간에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오늘은 이제 부부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오늘 잡녀가 제목이 남편과 아내로 하려다가 제가 아내와 남편을 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있죠. 자신이 없다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앞에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여러분들 개인적인 지식과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렵고 떨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꾸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부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 이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읽진 않았는데요.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기 바로 본문 앞에 보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예요. 피차, 남자와 여자 각각이 따로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차, 다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6장에 가서는 이제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란 말이죠.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의미 안에서는 각각 일의 종류, 사명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위아래, 상하 관계는 전혀 없단 말이죠. 오직 상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상하 관계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자녀로서 자녀에 주어져 있는 각자의 맡은 일들을 우리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해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남녀 동등, 평등 이런 거 얘기하는 것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할까요? 힘은 더 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유교 전통에 있다 보니까 남존여비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서 남성 중심으로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결코 낫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녀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항상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자라 해서 남자는 이쉬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고 이 샤는 이제 히브리 단어로 여자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 전에 보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죠.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는 장면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몰고 있는 동물들 있죠. 호랑이, 사자, 기린, 코끼리 다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지나갔더니 아담이 코끼리는 코끼리, 호랑이는 호랑이. 한글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명명, 네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은 동물들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 할 것이다. 나와 같은 본질이 있는 사람이다. 나와 같은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같은 존재. 이 자기의 본질이 어떤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본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동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동등한 관계구나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독특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늘 읽은 본문하고도 나오죠. 본문 31절에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약간 차이가 있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둘인데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비라는 것이 이걸 신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결혼식장 가면 다 둘이 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부부가 한 몸인가요? 두 몸에 두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몸처럼 사랑할 때도 있지만 원수가 되어서 싸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50%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로서 50% 더해서 100%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인 남자, 100%인 남자와 100%인 여자가 만나서 200%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0%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또 있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지만
일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 부부 관계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서로 사랑하고 완전한 관계를 부부 안에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창조연 세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 좋지 않냐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느끼는 사랑의 관계를 아담 혼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분,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이 부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물론 결혼을 했지만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 못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다 신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 때문에 이 가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들이 적용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부 가정을 이해할 때, 특히 부부를 이해할 때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임이 이 땅에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구약적으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국가로서의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은 완성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이 도시를 하나님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시화 운동이라든지 이 청교도가 세운 하나님의 국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믿음에 세운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더 이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으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도록 주신 것은 교회와 가정 두 가지뿐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해하면 그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볼 때 한 몸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결혼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남자와 아주 적당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타협하고 그 안에 싸움도 있지만 서로 맞춰가면서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거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가 자기의 그런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거나 조건이 부족하면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나의 만족을 찾아가는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거나 아니면 지위가 있거나 다른 성격이 좋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남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다 있어요. 이 실질적인 모습들이 있고 내 이상향의 모습,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이 두 가지가 싸우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나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런 얼굴로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족하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있죠. 경제적으로 좀 무능해지면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싸울 일이 없지만, 그렇죠? 하지만 자꾸 거기에서 실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이 쌓여가다 보면 이때까지 기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버려라. 가정 세미나 하는 모든 주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그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그 죄인 되었을 때 세속적인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부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아내들이 자신이 자신을,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특히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거죠. 다들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죠. 속아서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애 생기니까 애 때문에 어찌 살다가 애까지 이제 다 결혼해서 다 독립해서 나가면 이제는 나 없으면 저 인간이 못 살 것 같아서 정땜시 산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 얘기 같은데 아니요. 그런 잘못됐다는 것,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속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해서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사랑하는 두 착한 남녀가 정말로 사랑해서 둘이 만나서 죽자 살자 싸우는 것이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왜 그런지 창세기를 펴고 계시니까 창세기 3장, 한 장 넘어가서 3장을 가볼게요.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여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호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해산을 하는데요. 해산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여기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낳게 될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줄을 좀 쳐놓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뒤에 보면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디자이어 한다는 것이거든요. 갈망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라는 거예요. 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게 있는데요. 4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뭐 똑같은 내용이죠. A가 너를 원하고 B를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똑같은 3장 16절의 내용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만 다르죠. 가운데 있는 접속사만 달라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3장을 가보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원할 것이다.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너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것은 컨트롤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고 누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남자는 반대로 여자를 누르려고 한다. 인류의 최초 세계대전이 세계가 남자와 여자였으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 일이 인류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재밌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인정하고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부부가 가장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왜 싸우느냐? 이 여자가 남자를 원하고 그 원하는 안에서 남자는 여자를 대고 누르려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양을 쌓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풍성해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아담에게 노동을 해야 된다. 너는 땀을 흘릴 것이다. 또 여자에게는 해산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과 똑같은 하나의 심판의 명령으로 아내가 너를 원하고 삼키려고 할 것이다. 여자분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 나는 한 번도 삼키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남편들은 똑같이 여자를 누르려고 할 것이다. 아닌데요. 난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는데요.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남편 나를 항상 무시한다고 얘기하죠.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인간은 맨날 나를 넘어서려고 한다고 얘기하죠.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가 내 머리 위로 가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아셔야 하고, 아내는 남편은 나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고집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자기 남편들이고 그렇죠? 내 남편의 고집만 꺾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무서운 성씨가 뭐냐고. 저는 한씨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덤비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복종해라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대고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니까요. 저주에서 벗어나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이 둘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해결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 사랑을 네 목숨을 버리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살펴볼 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32절 같이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모든 게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와 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아내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그를 판단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는 세상이 말하는 아내와는 또 다른 내용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그 중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참 이스라엘,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유 내가 그냥 한번 져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냥 내가 한번 져줄게. 그러면 남편들 난리 나죠. 또 하나하나 따져보자. 따져서 결국은 승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져줄 때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져줘서 그냥 내가 그냥 봐준다, 져준다라는 개념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의 마음이 속이 상하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근데 남편들 역시 똑같이 요구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가 항복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추니까 상대가 항복하나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봐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낮춰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란 말이죠. 그래서 원수가 돌아오냔 말이에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죽으셨는데, 몸을 내주셨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포기하나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상대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기억하시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여기까지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부인들이 원수 같은 남편 아니면 정말로 계속 대드는 아내들을 보면서 이 악물고 내가 참아주겠다, 이 악물고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이 날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교회이기에 과거 교회의 모습이 아내에게도 들어있어요. 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나요? 안 했단 말이죠. 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버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품고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항상 그 구약적인 생각에 젖어 있고 죄에 쫓기는 품성과 습관들이 남아있는 아내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는 남편들에게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남편들은 왜 자꾸 나를 누르려고 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무시하냐,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고생시키느냐, 이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서 마침내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살지만 남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참 무리요,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남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처럼 살죠.
남편들이 뭐 좀 청소 좀 해라, 이거 좀 손봐달라 그러면 망가뜨리죠. 바로 설거지 한번 하면 그릇 깨먹고. 그게 바로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사탄의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도통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떨 때는 정말로 적 그리스도 같을 때도 있죠. 잘해주다가도 아내의 한마디에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게 제 속마음이 들킨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 일을 하기에 실력이 아주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똑같이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병원에 2인실 병원실에 한 사람, 한 침대에는 아주 빼짝 말른 뼈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기쁩니다. 뼈만 남아있는데. 근데 옆 테이블에, 옆 병상에는 정말로 몸도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삐쩍 말른 사람은 이때까지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오늘 퇴원하는 사람이에요. 삐쩍 말라있지만 퇴원하는 사람이에요. 반대에 있는 병상에 있는 분은요, 몸은 건강하고 좋지만 위암 판정을 받고 이제 입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좋으세요?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좋으세요? 당연히 퇴원하는 쪽에 있겠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삐쩍 말른 것 같고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정말로 삐쩍 말라서 뼈에 살 가지고 조금 얹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퇴원한 사람들이에요.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가려면 아직도 먼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신경질을 부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퇴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먹고 살만 찌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남편을, 그런 눈으로 아내를 바라봐 주세요. 퇴원한 자로 보세요. 아직 멀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잘 먹어야죠. 말씀으로 먹어야죠.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셔야죠. 그게 이제 살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일을 안 하셔도 돼요. 밥도 나와요. 아, 그렇구나. 병원에 있으면 좋구나. 나오면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사시겠어요? 그러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병원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힘으로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았으면 사람이 180도 확 바뀌어서 천사가 되나요? 말 안 듣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이제 살을 쪄 나가야 하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끔씩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이 180도로 변한 남편, 이런 간증 때문에 우리의 속을 긁을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천천히,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을 찌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는 이걸 다 알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혼자 놔두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다 각기 제각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같이 교회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남편들이요, 이 아내를 바라보실 때 교회로 봐주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볼 때 그리스도로 봐주세요. 사탄처럼 보지 마시고. 몸에 살이 붙고 건강해질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렇게 살이 찔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믿어야겠죠.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갈고 자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세상의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습에서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는 자꾸 내 남편을 이기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지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내 자존심이 계속 상해지는 것 같고 서운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나의 남편을 신뢰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비록 지금은 전쟁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핥히고 상해 보여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믿음으로 보고 이 고난과 아픔과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그게 용감하고 지혜 있는 아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가 나를 넘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십시오. 내 목숨으로 지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남편들 앞에 두신 자들입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 많은 실패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억하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